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시고 성장하셔서 30세부터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이 3년간의 사역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게 하는 사역이니까 그 은혜 받게 하는 그 사역, 그것이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재림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다. 왜 복음이냐 하면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소식이다, 복의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아다니셔요.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유대 땅에서 가장 악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사마리아인, 그리고 세리, 그 다음에 창녀,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천대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죄인들을 버렸어요. 버리고 소외시켰어요. 상종을 잘 하지 않아요.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놨어요. 그 낙인 찍힌 사람들만 주로 골라 다니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십자가의 강도에게 은혜 베푸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당시에 악인이라고 소문난 세리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세리 마태에게 은혜 주시고 악인 중에 악인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소문난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한 가지 죄악에 대하여는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야단을 치시고 저주를 막 퍼부으셨어요. 그 죄가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네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는 전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외식하는 죄가 뭔지, 그 죄를 왜 용서하지 않으셨는지, 그 외식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있다고 하면 내 모습을 오늘 바꿔야 돼요. 왜?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간음자도 용서하시고 그 어떤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이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는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주를 퍼붓어요. 그러기에 이 외식하는 부분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무조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나는 나를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없다 그러고 너에게는 있다 그러면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요. 내로남불은 유럽에서도 유행한다 그러죠. 자, 오늘 25절을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랬는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뭐냐면 저주받아라 그 뜻이에요. 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죠, 그죠? 축도의 반대가 뭐예요? 화 있을진저예요. 축도의 축복의 반대가 저주받아라 이 말이에요. 화가 있으라, 저주가 있으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네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외식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외식이 뭔지 나왔네요, 그죠? 자네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겉은 좀 지저분할지라도 속이 깨끗하면 겉은 손으로 잡으니까 좀 더러워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안에가 깨끗하면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안에도 깨끗하고 밖에도 깨끗하면 최고지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깨끗하다고 하면 안에가 깨끗해야지. 밖에는 깨끗한데 안에가 더럽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절대 먹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신앙생활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겉은 깨끗한데 안에 더러운 악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내 속에 어떤 악이 들어있는지, 어떤 욕심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겉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거죠. 악함이 되는 거죠. 우리 한 절을 더 볼까요? 28절을 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은 우리의 속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 깨끗하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불법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죄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람에게 겉모습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치장을 했는데 결국 뭐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겉모양은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보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사람이 겉모습을 보니까 겉모습은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다고 하면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속을 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속을 깨끗이 할 마음이 없고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지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속을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고 겉이 깨끗하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일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존경을 해요. 자기도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사마리아인, 세리, 창녀, 강도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죄인인 걸 다 알아서 비난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상종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요. 멸시를 당해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 속에 악을 가득히 담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죄인들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칭찬을 들어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생각도 없어요. 잘하는 줄 알아요. 본인도 잘하는 줄 알고 그 사회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볼까요?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는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이 쏟아놓은 이 독설 같은 이 한 줄에 가장 큰 욕과 가장 큰 저주가 담겨 있다고 봐요. 왜 그렇죠? 우리가 막말할 때 개, 강아지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 봐 세 자로 두 자로 못하고 세 자로 하는 거예요. 개, 강아지야. 그런데 개보다 더 나쁜 게 뭐죠? 독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궁굴려서 강아지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직선적이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욕한 게 아니라 성경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냥 따라한 것 뿐이에요. 전혀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욕을 쏟아놓으셨어요. 이렇게 신랄하게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최고의 저주가 뭐지요? 병들어 죽는 거, 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 여러 가지 저주가 많이 있겠지만 최고의 저주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피할 수 없다. 즉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욕과 최고의 저주를 들이붓어요. 뭐에 대하여?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믿음을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당시에 선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들이 선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기도하고, 길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구제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나 금식하는 표시를 내고, 신앙생활과 선한 행위를 모두 다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했다라고 앞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속을 알지 못해요. 겉사람만 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과 전혀 다를 게 없는데, 이쪽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겉을 깨끗하게 한 것뿐이고, 이 사람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것뿐인데, 이 사람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낙인을 찍혀놓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똑같은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퍼부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지옥할 녀석들아 하고 퍼붓는 거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 사람은 놔두고 겉만 깨끗하게 치장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외식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겉을 깨끗하게 할 생각 말고 속을 깨끗이 하라. 네 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네 속에 있는 거짓됨을 버리고, 네 속에 있는 악함을 버려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겉도 깨끗해진다. 이 진실함이 없는 것이 이렇게 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진실함 속을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겉이 깨끗해서 인정을 받게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당시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객관적인 건 아니고요,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까지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의 주관적인 판단 옳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말뿐이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달콤한 이야기는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말뿐이고, 교회가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보면 영혼 구원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그런 욕심에 빠져 있고, 주의 일을 한다고 겉은 깨끗하게 잘 포장되어 있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빛내고 싶고 속에는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거짓됨을 가득하게 담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 겉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현 세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저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너무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외식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이 문제는 고민해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나는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꼭 무슨 전달할 때 꼭 기도 시간에 하나 몰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안 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만의 눈만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에 특히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못해요. 꼭 뭐 전달할 때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안 볼 때 꼭 뭔 짓을 해요. 왜 그런 짓을 하죠? 기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해요. 그 날 두고 하는 소리 하지 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기요. 다른 경험 더 많고요. 왜 이런 사이 일어나요?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사람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안 합니다. 내가 못하게 하니까. 찬양팀 찬양하다가 갑자기 기도시켜놓고 자기들은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우리는 기도 끝나고 들어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들은 기도시켜놓고 지구들은 돌아다녀요. 막 여기저기. 사람들 안 본다 이거지 기도하니까. 그거는 연극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무대에 불을 끄고 안 볼 때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짓 하다가 짠 하나 나타나서 연극을 하고 그걸 연극할 때 하는 거고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연극이고 쇼예요. 쇼지. 보이는 게 쇼라는 뜻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연극과 쇼는 드라마, 영화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뒤에서는 막 별거 복잡한 거 하다가 보일 때만 잘하면 돼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1번의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하여 주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은 강도짓보다 가늠짓보다 훨씬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3절) 하나 더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뭐죠? 박하의 11조를 드리고 회양의 11조를 드리고 근처의 11조를 드려요. 이건 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하지만 그래요. 그것도 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잘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부터 우러나오는 긍휼과 정의와 믿음도 버리지 마라. 너희들은 이 정의를 버렸다. 긍휼함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해라는 거죠. 그리고 37절을 한번 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에요. 탄식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품어야 되겠느냐. 언제나 네가 너희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나오겠느냐 하며 신랄하게 그들을 저주하고 야단을 치고 독설을 퍼붓던 주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그들을 향하여 울고 있어요. 너희가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언제까지 이 죄를 짓고 살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품어야 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천 몇백 년의 역사, 사울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500년의 역사 동안에서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된 것은, 다윗은 한 촌동네에 이새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이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을 세워서 유대 나라의 최고의 왕을 세워요. 사도행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큰 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복을 주신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외식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삼강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도 그런 신앙인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